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데 중동 지역에서 들려오는 하루하루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대국으로 여기는 이란을 향해서 40시간 동안 150군데를 이렇게 아주 미사일을 쏘고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중에서도 이란이 또 전투기를 적함을 10대를 격추시키고 그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드론과 미사일을 또 이스라엘에가 대대적으로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위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성경적인 전쟁의 위험 지역을 이야기하라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관련된 전쟁은 3차 전쟁과 아주 밀접한 그런 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이제 다음 달 정도 되면 2, 3일 전에 일어난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벌써 하루 사이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기름값이 지금 7% 정도나 이렇게 올랐습니다. 7%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몇십 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그런 인상분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시편 120편 6편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평안이 임해야 하고 또 전 세계에도 평안이 임해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중심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빨리 마무리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성령 강림절 의미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영적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서로들 인정을 합니다. 시작.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여기까지 오려고 길게 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건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슨 생활이요? 영적 생활. 근데 영적 생활을 하려면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셔야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설교는 여러분 영적으로 들으려고 자꾸 마음을 쏟고 귀를 짜웃해야지 어떤 그냥 귀에 들려오는 저도 오늘도 또 얘기할 겁니다. 세상적인 예화도 할 수 있고요. 저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더 해석하기 위해서,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나 예화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영적인 말씀에, 즉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결국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똑같이 교인을 나오는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종교 생활이 또 뭐 또 잘하냐면 교회 생활까지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하고 또 사회 생활까지도 남들 볼 때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성령님이 빠져버리고 예수님의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사회 생활을 잘해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가 간만에 이렇게 축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안 봤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이게 월드컵 예선의 마지막 경기는 쿠웨이트가 있는데 그 전에 이라크하고 어쨌든 그때 이기면 이제
최초로 11위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브라질, 스페인, 독일 뭐 이런 나라에서 6번째고요. 아시아에서는 최초랍니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하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나라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저는 안 봤어요. 인터넷으로 나중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봤습니다. 전반전에는 거의 맞수처럼 약간 대등한 경기, 약간 밀리듯 대등한 경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26분경에 그 이라크의 공격수가 어쨌든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우리나라 수비수하고 부딪히면서 발을 너무 높이 올려갖고 얼굴까지 부딪혀가지고는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VAR이라고 그걸 다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1명이 싸우고 상대방은 10명이 싸워가지고 그래도 거의 대등한 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수적인 뭐 그것도 실력이죠. 2대0으로 이겨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여튼 우리나라 막 대단하다고 막 그라인도 우실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별로 그거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관심 없습니다. 나중에 본선이 나면 모를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경기를 하다 보면 심판이 있고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은 물론 열심히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반칙도 하고 파울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으면서도 가장 두려우면서도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를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유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선수를 서로 보호할 수 있는 경고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경고. 시작. 경고. 경고가 없으면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경고가 없으면 시합을 하다가 상당히 위험한 일들이 생길 겁니다. 경고 받으면 뭐예요? 불안합니다. 처음에 경고 받으면 어떤 옐로 카드를 받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도 조심하고 우리 팀을 위해서도 조심하고 상대방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도 조심하라는. 근데 또 한 번 경고를 무시하고 또 똑같은 반칙을 해서 어떻게 잘못하면은 퇴장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나마 경고를 받고 퇴장을 하면 다행인데 바로 레드 카드를 받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요즘 야구가 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처음 프로야구 할 때하고 많이 달라진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기고 지는 건 똑같은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면요 선수가 이렇게 딱 치려고 하다가 스트라이크 심판이 그러면요 이 선수가 어이가 없듯이 그전에는 막 심판한테 이게 어떻게 스트라이크입니까? 이게 어떻게 볼입니까? 막 이렇게 감독이 와서 배치기로 막 따지기도 하고 막 선수들이 막 억울하다고 하소연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가 도입된 제도가 있는데 ABS 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하여튼 그 딱 정해놨어요. 컴퓨터로 정해놔가지고 거기 싹 스치고만 지나가면 내가 볼 때는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는 빠졌다고 생각하고 볼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심판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심판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스트라이크 그 기계가 뭐 하여튼 경보음이 울린다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럼 그냥 아무리 억울해도 그냥 스트라이크를 인정하고 씩씩거리면서 더가웃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예화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게도 느껴질 수 있고 잘못 들으면 또 목사님 나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 좀 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지 축복받는 말씀을 해주지 왜 또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실까 혹시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받아들이기 불편하고 가장 인정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나를 그나마 가장 보호하고 그나마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경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2년마다 우리나라는 좋아가지고 건강검진을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잖아요. 물론 나라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 병원 가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고혈압 수치가 경고 수준이 올라왔어요. 그럼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요.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공포가 생기죠. 무섭죠. 그런데 도리어 그 경고를, 의사의 그 수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그래서 도리어 그 경고를 잘 지켜가지고 정상으로 뛴다면 그게 뭐예요? 나를 보호하고 내가 감사할 주권이 되고 나에게 큰 유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경고를, 선수들은 2번 옐로카드 받으면은 퇴장당하지만 옐로카드까지 받지 않는 적당한 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칙.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칙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선 넘어가면 옐로카드야. 허허! 여기까지 넘어가면 바로 레드카드, 퇴장이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얘기하죠. 미국에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전쟁 그만하자고, 멈추라고. 그런데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고. 또 웃기는 것은 미리 얘기합니다. 이란도 이제 전면전이다. 우리도 폭격을, 드론을 100대를 보내고 미사일을 보낼 것이다. 근데 저는 정말 뉴스 검색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드론을 100대를 통해서 막 미사일을 폭격하고 전투기를 미사일을 폭격하는데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는데도 세상에 그 공중 방어망을 통해 가지고 다 격추시킨대요. 와. 그런데요, 이번에 하나르가 뚫렸대요. 미사일 한 대가 뚫려가지고,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3명이 죽고 170명인가가 사상자가 났다. 근데 만약에 그게 100대가, 미사일 100개가 폭탄이 떨어졌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계속, 어떤 사람은 드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미사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권총을 통해서, 하여튼 기관총을 통해서 따다다다다다다 지금 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공중에 방어막을 설치해가지고 이걸 막아내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 할렐루야.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이처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방어막을 치라는 거예요. 방어막을 치기도 하고 또 뭣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공격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구약 교회의 역사를 끌고 들어오면서 구약 사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기둥을 치면 벽이 울린다고, 기둥을 치면 벽이 울리면 맞네요. 기둥을 치면 벽이 울리는 것처럼 지금 구약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의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실상을 보여주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는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해결책까지도 제시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3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은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 이 말은 뭐예요? 형제라는, 자,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형제라는 말은 뭐예요? 같은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형제라는 말은 가족을 뜻하는데, 자, 너희가 알지 못해. 이 말은 뭐예요?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망할 수 있으니까. 방어막이 뚫리면 가족도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자, 여기서 다른 말 다 기억 안 나더라도 뭐는 기억하냐면 다를 기억하십시오. 다 구름 아래 있고. 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아시는 것처럼 2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는데 똑같이 다 홍해바다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2절도 볼게요. 자, 핵심을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속까지 뭐예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뭐예요? 다 같이 세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형제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 3절 또 볼게요. 간단한 말씀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다 같이 먹었다라는 거, 다 같이 먹었다는 거. 4절도 또 볼게요. 4절.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다 같이 모여서 성찬식 나누고,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나름대로 예배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다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게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얘기할 때는 남의 얘기니까, 역사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든가 사도 바울이 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그냥 맹숭맹숭 지금 졸려가면서 오늘 밤 못 나올란가 지금 이런 생각이 나오면 들을 생각이 아니겠죠. 지금 상당히 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베드로 목사님이 목회하고요, 바울 목사님이 목회하고,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고, 그 시대의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은사가 충만한 교회라니까요. 가장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아니 뭐 재산도 많고요, 교회적으로는 그죠? 재정도 많고 일꾼도 많고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죄송해요, 재수 없게 말이야, 지금 구약에 광야에 멸망당하는 구약교회 지금 그걸 예를 들면서 우리하고 똑같다는 식으로 비교하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당연히. 여러분, 경고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게임에서 지고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말로는 여러분 자녀들 그러잖아요. 너 절대 친구들하고 싸우지 마. 설령 맞을전령 때리지는 말고 다녀. 근데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가르쳤는데 애들이 가가지고 맞고 터져갖고 코피 터져갖고 오고요, 깨져갖고 오면요 뭐라고 그래요? 야, 태권도장 바로 등록해.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난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경고 받으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론은 알지만.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혈압입니다, 당뇨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거, 몸에 안 좋은 거 계속 해봐요. 주님 빨리 만나는 지름길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왕이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기 합당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정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지금 그러는 것이지,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불안에 떨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이 할 일 없어 협박하시려고 지금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영적으로 받아들이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처럼 들려요? 협박처럼 들린다니까요. 야, 너희들 다 같이 모여서 형제 자매라고 지금 예배드리고, 뭐 나는 예수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베드로한테 은혜 받았다고, 아볼로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
구약교회 성도들처럼 너희들 지금 이 당시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그런데 하는 얘기가 우상에 빠지지 말고 음행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핵심적인 사건을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니까 잘 들으시면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5절 먼저 볼게요. 5절. 자, 5절. 자, 5절 먼저 볼게요. 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뭐하였느니라? 멸망하였느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광야는요, 구약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에서 뭐예요? 멸망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서 멸망받을 바에야 그래도 애굽에서 종로로도 그냥 삿잎에 풀칠하면서라도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일로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 말고요, 종교 생활 말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로 안타까운 말이 뭐냐면 괜히 예수 믿었네.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나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라도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정말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고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상징이 뭐예요? 구원받아서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영적 생활하려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 우리 시골 동네에도. 왜 그래요? 광야에서 멸망당한 구약교회들처럼 지금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생활 같은 또 교회 생활을 교회 생활로 끝나지 않냐고 죄송합니다. 영적 생활로 잘해서 승리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우리 구약의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요약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부수적으로 나누면 613개가 된답니다. 613개. 근데 그 중에 하라라는 계명이 248개랍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해라.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또 어떤 분들은 사람 인체의 뼈가 24개로 되어 있다는, 아니 248개로 되어 있다는 사람도 있고 206개라고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의학자들은 어쨌든 우리 몸의 뼈가 숫자가 248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도 주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늘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것만 순종하고 하루하루 살으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를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건 누가 오셔야?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나마 힘 주시고 그나마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셔야 그나마 우리 흉내라도 내지. 결국 오늘도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경고합니다. 오늘 내가 이기지 못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레드카드야. 근데 신앙의 연주에 따라서 하나님 똑같은 죄래도 그런 거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왜 생각이 나지?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딸기 따먹었거든요. 우리 집 거 따먹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옆집 게, 우리 집 거보다는 옆집 게
더 이렇게 잘 익고 맛있어 보여요. 그거 따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딸기밭에서 이러는 분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도둑이야! 그러면요, 나하고 대부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혼납니다. 근데 똑같은 딸기밭인데 또 따먹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막내야, 그거 따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 누구예요? 아, 우리 동네 친척이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사람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오늘 죄를 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 거 밭에 가서 딸기 따먹은 것처럼 따먹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척집에 딸기를 따먹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딸기를 따먹은 건데, 어떤 사람은 남의 밭에 가서 딸기를 따먹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지만 엄마 아빠 돈을 몇백 원을 가져가면 도둑이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반칙했다고 그래요. 반칙. 하면 안 돼. 훈계. 하나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100% 말씀을 다 못 지키지만 혹시 넘어질 때 있어요. 혹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그거 반칙이야. 너 아무리 엄마 아빠 거라도 함부로 허락 안 받고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야. 허락은 맡아야지. 내가 하나님 너의 아버지지만 나한테 허락은 맡아야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선 넘으려고 그러네. 조심해. 경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겁간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엘로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네드까지 제출합니다. 뭐예요? 그때 태어난 아이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말씀은 이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다 지키고 순종하고 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못 있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첫째도 둘째도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소리가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올 때에 여러분 최소한도 하나님의 징후가 있다니까요. 몸에 징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거울처럼 비춰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선 넘는데, 그나마 경고로 엘로카드로까지만 가야지 네드카드 가서 다윗처럼 자녀를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반칙하다가 걸리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6절입니다. 자, 6절. 이런 일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얘기했잖아요. 거울로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만 안 돼요? 악을 즐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죄쳐도 넘어질 수 있다니까. 근데 나중에 구약 성경에도요,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죄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범죄라고 하는 죄입니다. 고범죄. 고범죄는 뭐냐면 그냥 의도적으로 알고도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그래요. 지은 지 또 짓고 알면서도.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알고 나서는 죄를 졌으면 최소한도 통곡하며 회개하며 내 가슴을 찢으며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는 있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죄 짓는 걸 즐겨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반칙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선수가 그것도 뭐 시합의 일부라고 하니까. 근데 반칙이 여러분 습관이 되면은 나중에 자기 팀한테도 피해가 간다니까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공통적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착하게 살으라는 거죠. 나는 비록 도둑질을 하고 살면서도 도둑질을 한 물건을 그죠? 팔아가지고 자식 학비를 대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병원비를 대줄 망정 너는 그래도 도둑질을 하라고 가르쳐 안 가르쳐요? 가르치는 분은 지구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선하신 예수님을 피 흘려 주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선은 누구에게 속한 거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성령에 속한 거고, 육은 마귀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건 내가 지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인 마귀가 내 마음을 요동쳐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뭐예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으므로 망하지 않아야 합니까? 결국은 죄지면 망하니까요. 경고를 무시하면 망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쥐약으로 관영해가지고 막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막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사람들도 물론 잘못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저기에는 내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카 세상에 어려서 부모님 여의고 내가 부모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다녔는데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협상해갖고 어쨌든 살아납니다. 소할 땅으로 피해라. 그래갖고요 노다고요 그 부인하고요 딸 둘하고 나오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그 노새 아내가 궁금한 거야. 도대체 내가 저 금고에다 너는 금반지 챙겨왔어야 하는데, 목걸이 챙겨왔어야 하는데, 집문사라도 챙겨왔어야 하는데 세상 거 미련 갖고 뒤돌아보다가 손길도 뒤었다고. 뭐예요? 경고를 무시하다가. 8절 10절 말씀 좀 빨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른 거 기억 안 나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뭐는 하지 말자? 원망은 하지 말자. 원망하는 것도 망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근데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합니까? 아니잖아요. 원망할 만한 환경이 매일 생기잖아요. 어떻게 원망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눈만 뜨면 우리는 원망거리들이 지천에 널려다니잖아요. 그 미사일 공격이 온다니까, 드론 공격이 온다니까. 원망해라. 너 원망해. 야, 부모 원망해야, 너 부모 원망해야지. 자녀들 원망해야지. 남편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말세의 징조 저번에 말씀드린 지난주에 우리의 뭐로 기록하였느니라? 경계로, 즉 경고하는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똑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다가 멸망했으니까 앞뒤 다 기억 안 나더라도 우리 뭐는 하지 말자? 원망은 하지 말자. 특별히 누구 탓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부모님 탓하고 자식 탓하고 서로 탓하다 보면 그게 원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마디로 하는 뭐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의 흉보다는, 남의 단점보다는, 남의 죄보다는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안으로 돌려놨어야 하는데 밖으로 또 돌려놔가지고 안에는 안 보여. 근데 안에는 뭘로 보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봐야 그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는 잘 알죠? 영안이라고 그래요. 영안. 우리는 자꾸 영안으로 내 자신을 먼저 봐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저는 어차피 눈이 두 개니까 하나는 그럼 안쪽으로 해도 나를 좀 보고 내시경 보듯이 바깥으로 하나는 이렇게 보면 나도 보고 바깥에서 보면 좋을 텐데 그래요. 여러분 겸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겸손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교만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교만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 사람 말이 옳을 수도 있는데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일단은 100%는 아니지만 99.9%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분 내 주장이 옳다라고 인정하기 전에 상대방도 옳을 수도 있겠다라는 한번 여지를 주면 좀 더 우리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왜 내가 겸손해야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도 자리 잡는다니까요. 이 마음은 신기해요. 마음은 어떻게 보면 에드벌룬 같아요. 에드벌룬. 이렇게 공기를 막 산소를 채우면 열을 채우면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막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보면 떠나가요. 우리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이게 바람이 쭉 빠지잖아요. 열기가 빠지면요, 쭉 열기가 내려와가지고 땅에 정착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풍성한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 떠나가면요, 내 마음속에 막 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독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살 수 있냐면은 13절입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시작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아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자마자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비둘기같이 임하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보라 세상길을 지금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해요? 거기 잘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그저 금식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이보다 충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도 바로 누가 달라붙어요? 사단이 달라붙어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눈만 뜨면 주질 환경 속에 사는데 마귀가 가만 놔두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철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전 전쟁이 일어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3차 전쟁이 언젠가 일어날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나든 저나 우리 사랑 일비까지 모든 성도들이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언제 우리 목숨이 끝날지라도 최고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예비하고 단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일비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 좀 더 경책하고 어쨌든 마음의 눈을 그래 이쪽에서 좀 두고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이라도 조금 1%라도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설교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공이고요. 그냥 은혜고요. 뭘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지네들 전쟁이지 뭐 기름값 오르면 어메 돈 더 벌어야겠네. 여러분 위험한 신앙입니다. 위험한 신앙. 그래서 유혹하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면 결국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오늘 식사하기 전에 암송하고 밥 먹었으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대로 완벽하라고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100% 그저 100점짜리 살으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버리운 자 같지만,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채워져야 우리가 그나마 주의를 이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귀의 괴계를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으니, 우리 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